다 같이 찬송가 18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구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겸손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위태로운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에 막힌 담이 무너져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고침받고 기도로 회복되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리고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로 있을 때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이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볼티모어에 사는 베시 페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시 페더슨이 누구냐면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고 그녀의 미모와 매력은 유럽의 상류 사회까지도 잘 알려질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이 베시 페더슨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볼티모어를 갔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황제의 동생이 결국 이 베시 페더슨의 마음을 얻어내서 결국 둘이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베시 페더슨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주름잡던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과 결혼까지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미모와 명성과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은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와 그녀가 가졌던 그 명성은 물론 그녀가 누리던 그 모든 재물과 권력도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됩니다. 베시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장 절친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죽을 지경이야. 책을 읽는 일에도 실증이 났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겹기만 해. 운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고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며 여러 가지 파티와 무도회에 초청을 해주지만 그것에도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고 모든 일이 시시할 뿐이야. 여러분,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외모와 많은 돈과 명성과 권력까지 다 가졌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누렸던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솔로몬이 보았다는 해 아래에서 인간이 겪는 불행한 일이 뭔지,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불행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받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그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심지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재물도 받고 부여도 받고 존귀도 받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많은 복을 받았으니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을 받는 것만 허락받았을 뿐 받는 복을 누리는 복은 허락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가 받은 그 많은 복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헛된 부귀영화에 불과하니 결국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악한 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이 굴러 들어와서 천억 부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어느 날 진짜 천억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천억 당첨되고 얼마 있어서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몸져 눕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돈은 나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는 모습을 본다면 그 병상에 누워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즉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을 누리는 복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100을 받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만 받고도 그 하나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귀영화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많은 복도 받으시고 또한 많은 복을 일평생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산과 장수의 복도 평안히 죽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어떤 사람이 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 다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다산뿐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받아서 오랜 생활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 진짜 100명이라기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많은 자녀를 낳고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자녀손들을 바라보며 장수의 복까지 받아서 오래오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죽어서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가 받은 그 자손들과 그 장수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병들었을 때 한 명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장수의 복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되었지만 치매에 걸려서 10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나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 많은 자손과 장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터에서 몸이 상하거나 들짐승이나 강도에서 몸이 훼손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전에 자신의 지위와 행적에 걸맞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후손들이 조상들의 가족묘에 나를 안장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들에 내다 버리듯이 나의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조상들의 가족묘에 안장되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제대로 안장되지 못할 정도로 후손들에게 푸대접을 받거나 사고사를 당해버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즉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도 내가 늙고 죽을 때 나를 돌아보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한 명의 자식만 낳았어도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식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장래까지 치를 수 있어야 그가 행복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 세상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라져 버리지만 적어도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보다는 더 평안하게 죽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돈, 명예, 자손, 장수 부질없이 나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겁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극단적인 대조로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타산과 장수의 복도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평안히 죽지 못한다면 이런 그것도 다 결국에는 부질없고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한 복을 언급했는데 시편 91편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오래 살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누리는 복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환난에서도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니 결국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려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또한 특별히 새벽지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 다 그처럼 만족함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복을 꼭 받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가 아무리 천년의 갑절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복을 보며 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즉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평안하게 죽지 못한다면 재물도 자식도 장수도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앞장에서도 그런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도서 5장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간은 누구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일평생 수고하며 얻은 것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하나도 손에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큰 불행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대로 가니까 바람 잡듯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허무한 일에 헛수고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 보이는 잠깐의 부귀영화나 자식이나 장수에 주목해서 바람잡는 그 헛되고 허무한 일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쉼표를 찍고 행복하게 주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많은 복도 받으시고 받은 만큼 무엇보다 행복하게 누리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헛되고 허무한 바람잡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대대로 다산의 복도 받으시고 장수의 복도 받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에도 보이지 않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받고 다산의 복도 받고 건강한 장수의 복도 받아서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에 주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을 주목하면서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천국 가는 그날에도 미련 없이 행복하게 천국 문에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복도 받아 누리고 받은 복 행복하게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려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려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많은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 만남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지혜의 복 등을 행복하게 많이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행복하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미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가족을 돌아볼 줄 아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일평생 행복한 만남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전화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내게 주신 오늘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만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